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21일 주일,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아침 8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걸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을 When Nothing Goes Right.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때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 것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방해한다. 이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귀가 방해한다 그럴 때 마귀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조건이 어떤 교회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와 장로 권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 밖에는 그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거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 인간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조직의 노예가 돼도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그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마귀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뭐냐? 그 두 가지가 바탕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은 다 마귀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이 그런 것이 있죠. 어느 보석상 가가지고 제가 어머니 진주 비싼 거를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메릴랜드 그쪽에 이제 국방산업지에 있을 때입니다. 저에게 그 진주 목걸이 파신 분이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제 그 진주 목걸이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이제 많이 아파지시니까 그걸 누구를 줬습니다. 이제 그 딸을 줬나 그래요. 근데 그게 가짜라고 판명해요. 그 줄을 보니까 줄을 좀 줄이 끊어져서 바꿔보려고 보니까 줄이 실로 된 줄 그 가짜 진주였습니다. 이제 그때 저는 그거를 어머니 그 진주 목걸이를 금줄로 바꿔주고 싶어서 이제 그랬다가 보니까 이게 가짜 진주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는 그 집사 그분은 교회 가서 하느님한테 복 받았다고 헌금했을 거 아닙니까? 가짜를 나한테 팔아먹고 목사 아들인 나에게 가짜 진주를 팔아먹고 교회 가서는 복 받았다고 감사헌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마귀가 도와준 거죠. 마귀가 방해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꿈이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하는 모든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어떤 직책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구주가 되시고 하늘나라의 꿈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못하게 막는 어떤 인간 조직이나 어떤 종교 조직이나 어떤 종교 직책도
그것은 마귀가 도와주는 거지 마귀가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에 꿈이 있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방해하는 것이, 나머지는 마귀가 도와주는 겁니다. 어차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뭐가 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시편 46편 10절입니다. 10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시는 받으리라 하시도다.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프 우다이 키아누키 엘로힘 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발음을 하죠. 하프 우다우 키아누키 엘로힘 이라고 이제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입 꽉 닥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리라 말씀하셨나요? 제가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그 용기와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때가 왔나이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경제가 뒤집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질병들이 뒤집어 있으며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있나요? 이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때가 됐사오니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오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바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그 시편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야, 너 입 닥치고 있어라 좀. 입 닥치고 내가 하나님인 거 알아라. 그 말을 다시 말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나는 말이 샬라 하나님의 능력이 궁창에 가득 이제 환히 보이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러면서 샬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샬라 그 영어로는 실라라고 읽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샬라라고 읽는데 그 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너희는 입 닥치고 앉아서 다음 하나님 명령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내가 하나님 됨을 아냐? 그런 입 닥치고 내가 이거 하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기다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다리라라고 하십니까? 왜? 뭐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헬라어로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저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마귀가 나를 도와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니까 뭐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만약 제가 우리
우리 그 노숙자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 이거를 못하게 나를 믿어라. 우리 노숙자 교회에서 이거 크게 해서 돈을 벌자. 그래서 병원도 짓고 뭐 합숙소도 짓고 그래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은 뭔가 나는 마귀가 나를 도와줘서 돈 벌게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유명해지겠죠. 이 나라에서는 유명해지겠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마귀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나이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제 마음을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에 내 마음을 와서 자극시키셔서 회개를 하게 만들어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자, 한번 크로노스는 뭡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대답에 야, 너 마귀가 도와주는 목사 하지 말고 마귀가 방해하는 목사가 되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응답을 주여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공대 나오고 엔지니어하고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내가 크게 내가 짓고 크게 병원도 짓고 크게 합숙을 짓고 크게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예요. 나는 지옥 나 대신해서 쓴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걸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이 참 힘든 일이 없죠. 자,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크로노스를 정해놓은 그 이유 뭐야죠? 오늘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처음에 말한 것이 마귀가 도와주는 목사가 될 겁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목사가 될 겁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그거는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한 거고 두 번째 크로노스에서 인류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요한계시록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흐름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가 우리 그 역사 중에요.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제가 그 첫 번 부분에서는 그 역사가 좀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종교 윤리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철학보다는 아마 윤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그 역사에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지금 여러분 시편이 있는데 시편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7장 이사야서 47장 1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땅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벨론은 다시 재건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시라고 하는 것은 재건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찾으려면 몇십 군데가 나오는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에레미야서 2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2절입니다.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 예언서에 10군데가 넘게 바벨론은, 또 특히 요한계시록 가면 더 심하게 나오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바벨론은 지어질 수가 없다, 다시 rebuild 될 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의 그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이 날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23년 6월 13일이 어떤 날이냐?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에서 아주 큰 파티를 벌이고 2, 3일을 파티를 벌이면서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쏴서 학질에 걸려서 죽은 날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가서 수도를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옮기면서 그 바벨론의 그 제사장들하고, 즉 마르독 시인 있죠. 바벨론이 성기는 길가메시에 나오는 그 시인, 그 제사장들하고 딜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다시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망가진 항구였고 망가진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가보고 여기가 내 큰 제국의 수도가 될 자리다 하고 딜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바벨론에다가 배를 3,000척을 댈 수 있는 항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3,000척이에요. 배가, 그 롱쉽이라고 그러죠. 큰 배가 3,000척을 댈 수 있는 항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은 다시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을 막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가 학질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막으려고 합니까? 죽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그 바빌론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그 대통령이 바벨론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 바빌론 시 안에 자기 별장서부터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라크 전쟁 그 사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라크가,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지어놓은 그 바벨론 그 후세인의 그 별장 픽처가 몇 장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사담 후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죽은 거는 학질로 죽은 게 아니라 강간당하고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나죠. 하나님의 흐름은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람입니다. 줄리안 디 아포스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중에 플라비어스 클라디어스 줄리아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361년서부터 363년까지 그 로마의 황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클 때에 기독교인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서부터는 기독교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의 헬라 문명을 받아서 올림퍼스 올라가서 시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다니엘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때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은 굳게 정하겠고 그가 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를 갖다 자세히 이해하시려면 그 황철의 목사 다니엘서 강해 보시면 그 9장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해 놓은 것도 많고요. 이 말을 갖다 이제 오늘은 이거 가지고 말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게 되면은 인간 역사니까 이 인간의 그 크로노스가 끝날 때에 7년 대환란 있지 않습니까? 그 7년 대환란 시작할 때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거든요. 줄리어스 대 바스테이트 이 사람이 황제할 때에는 이제 줄리어스는 황제 이름이고 바스테이트 그 배역자란 말이죠. 이제 그 말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붙여서 말을 줄리어스 대 바스테이트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시작할 때에 제3 성전이 세워진다고 이 사람이 황제할 때는 이미 서기 70년에 그러니까 한 200 몇십 년 전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이 다 파괴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다 몽땅 망가졌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은 템플은 크로노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되는 거니까 이 로마 황제는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이 다니엘서 9장 나오는 25, 26, 27절을 거짓말로 만들면 기독교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자기가 기독교인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황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갖고 튜러 과외교사를 그러니까 그때는 그 황제한테는 가정교사가 아니라 이제 학자들을 붙여줬는데 어릴 때 공부하라고 그 몽땅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숍들이었어요. 기독교를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이 다니엘서 9장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인류가 끝나갈 때는 제3의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7년 대환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줄리어스 대 바스테이트는 자기가 올림푸스 올라가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되고 싶어서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게 가짜 종교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362년 7월 19일 날 362년 7월 19일 날 이 페르시아를 정벌하러 나가면서 안티악에 들립니다. 안티악에 들려가지고 누굴 만났냐면 이 유태인 지도자를 만나서 야 너희들 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성전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도와줄게. 줄리어스 대 아파스테이트는 이 유태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태인들하고 같이 편을 먹어서 내가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내가 이제 페르시아 정벌 나가는 거 도와줘라, 이런 딜을 맺었습니다. 줄리어스는 그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독교를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또 페르시아 정벌 나갈 때 유태인들의 그 군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야, 때가 됐구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363년 2월달 3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아마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저같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절 가보시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즉 감람산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줄리아스가 황제할 때에 예루살렘에는 남은 벽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근데 줄리아스가 유태인들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너희들 돈 내라. 나도 돈 낼게. 로마의 국고를 열어가지고 유태인 성전 짓는 거를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황제의 친구가 감독이 되어가지고 일을 곧장 시작을 합니다. 그게 363년 2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온 전역에 퍼져 있는 유태인들이 모여가지고 귀걸이, 코걸이, 반지, 팔찌 다 꺼내서 그 공사에 헌금을 하고 로마 황제도 창고를 열어가지고 금을 풀고 은을 풀고 곡식을 풀고 난리가 납니다. 그 황제는 성령이 가짜라는 거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 이거를 흐름을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 전 그 무너진 쓰레기들, 뭐 석가래, 나무 쓰레기 싹 치우면서 뭐까지 치우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옛날 벽 남아있던 거 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조금 남아있던 것마저 자기의 손으로 다 허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통곡의 벽은 뭡니까? 통곡의 벽 가서 쪽지 써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지 순례 갔다 왔다고 폼 잡는 것도 제가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도 모르면서 가가지고 성지 순례 가서 벽에 손대고 쪽지에 넣어놓고 흔들면서 두 번째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지 순례 못 가는 사람들이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는 거의 갔다 왔다 폼 잡고 앉아있으면 그러니 성지 순례 갔다 왔으면 시편 46편 10절 입 탁 치고들 가만들 있으라고. 깝질들 하지 마. 하나님한테 귀시자되기들 맞지 마. 그 가난한 사람들은 못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 받을 것 같으네 너희가. 그 가난한 사람 일하기 때문에 성지순례 못 갔다 온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가면 통곡에 대해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네가 복을 받겠니? 네 새끼들이 복을 받을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가슴 못질을 해놓고 나서 너희가 무슨 믿는 사람이냐. 그건 절대 성지순례 같아서 꼭 땀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안 가는 겁니다.
보내준다고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돌 위에 돌도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시릴이라고 하는 그 성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릴인데 그 CYRIL 그 성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냐? 유대인들이 남은 벽과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끌어내고 청소하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초 파려고. 돌도 로마 황제가 제공해줘서 아주 좋은 기초돌이 오고 엄청나게 물건을 나무서부터 기초돌서부터 쌓아놓은 게 엄청나다 그래요. 쌓아놓고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기초를 하려고 땅을 팠어요. 그런데 그 시릴 기록에 의하면 밤에 항상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파 올렸던 흙들이 다시 메꿔져.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초한다고 며칠을 고생해서 기초하는 그 땅을 다 퍼냈어. 근데 밤에 지진이 일어나. 다시 덮어져. 다시 덮어져. 그러고 나서 그게 몇 번 되니 그 다음서부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낮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근처를 못 가는 거야. 못 갔어요. 아니 이건 로마 기록에도 남아있고 우리 기독교 기록에도 남아있는데 유태인 기록엔 이게 없어요. 신기하게 유태인 기록만큼은 이게 없는 거. 이거를 해놨다가는 기독교가 맞는다는 걸 다니엘서 9장 그게 맞는다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역사의 기록 자체를 안 남겼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로마 황제가 줄리어스가 죽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 하냐면 Vicisti Galileia Vicisti Galileia 이 말 갖다 이제 오늘 한국말로 곧장 번역한다면은 갈릴리언 갈릴리 사람이야 네가 이겼다 그러고 죽습니다. Vicisti Galileia 즉 예수님 말한 거. 예수님 네가 이겼다. 그러고 죽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 시간의 흐름을 막으려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그거는 죽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희망이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일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크게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마귀가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방해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나를 도와준다면 감기도 안 걸려요. 교회를 1,300억짜리 짓고 뭐를 해도 감기도 안 걸려요. 자 한번 뭡니까? 그거는 골로 가는 계시죠. 그거는.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때가 하는 크로노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춰 가지고 또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준비해야 되냐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제 이건 종교 윤리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니까 아마 이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종교 윤리 쪽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우선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를 누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그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라십니다. 누가 유익한 겁니까? 전체가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부흥 강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큰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큰 아주 인간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 노숙자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가 맡은 것이 노숙자를 맡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학교 티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업하는 회장이 되고, 이런 거지. 그 맡은 소명에 대해서 높고 낮고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와 기업 회장과 집사와 이런 그 높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분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갑질해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의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받고 내 소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고, 그건 마귀가 도와주는 사람이지 마귀가 방해하는 사람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 남은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아니, 프린터도 마음대로 써, 책도 마음대로 오다 해, 뭔가 좀 먹고 싶으면은 누구한테 전화하면 모시고 가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한 10년, 12년은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것들이 무슨, 라고 하면서 아주 시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하나님이 아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할게요. 제 마음속에서 그 시기 질투가 없어지는 것이 10년, 12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닥에 눕혀놓고 무릎도 못 꿇고 바닥에 등을 대고 교회 와서 교회 천장을 바라는 하나님, 아파요. 울면서 이틀 3일을 지냈습니다. 눈물이 제 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1절이었습니다. 허당이고 허당이니 말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큰 교회 목사들 시기하는 마음 좀 없어주십시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제 그 나쁜 마음을 없애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기하는 게 아니라 불쌍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거 하늘나라 갈 건가? 불쌍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는 모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왕국에 유리한 겁니다. 내 왕국이 아닙니다. 내 이익은 없습니다. 그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아주 자세하게 말한 게 이제 성경이 한 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또 빌립보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즉 나에게 은사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책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 어떤 직분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때 하나님 때에 쓰려고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실 때에 재물 허락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어떤 직책을 주고 정부의 어떤 직책에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의 영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준비하신다 그랬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는 거지 나를 위해서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손 안에 재물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이것이 문제인데 마귀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나한테 바치라 그러죠. 그거 우리한테 바쳐. 마귀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네 소명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내 아래에서 3년 있다가 저희 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가를 이미 떠나가서 사기꾼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정해놓은 내 소명을 누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끝내놓고 창세기 시작하셨는데 그 안에 제 인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소명은 시간과 공간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13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잘 만났어요. 시편 139편 15절이에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내 하나님의 소명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이거야 저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깡패할 때 쓰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도 쓸지 모르겠지만 다와이 하는 게 있습니다. 야, 다 가자 임마. 다와이. 그러니까 마귀가 도와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다와이.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절대 방해 안 합니다. 아니 다들 지옥 가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를 왜 방해해? 응? 아니 다와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뭐냐게 되면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은 마귀가 주는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말하려고 몇 시간을 말해야 되는데 몇 시간에다가 여러분 돌멩이 날라고 그러니까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케이, 스탑.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 더, 아니, 그렇게 꼬나보지 말고,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 김대중 큰형님한테 배워야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아들의 인격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두루두루 화평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화평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헬라어를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서 4시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크로노스가 흘러가는데 이거를 막는 것들을 죽이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카이로스, 그 하나님 특별한 간섭의 시간으로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화평이라 그러는 거야. 화평이 뭡니까? 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여기서 화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네가 화평하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네가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해라. 그것이 화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그냥 2단, 3단, 5단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공황이 다가왔고 코비드19가 지금 델타까지 왔죠. 램다까지 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거 경제 공황 뒤에 2개 더 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과의 화평, 즉 내가 화평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아들의 인격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과 화평해라.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적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내 영광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말씀하셔서 만나서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일진데 왜 남이 하나님과 남도 화평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뭐 때문에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격입니다. 우리가 만든 인간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든 공자 맹자의 그 인격이지 하나님의 인격은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인격입니다. 어떤 것을 취하시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자입니까? 덮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아는 사람들의 화평인 것입니다. 어떤 것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드렸나 봅니다.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When nothing goes right, 일이 아무것도 안 될 때예요. 그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제 마음에 놓고 하시는 겁니다. 야, 나 좀 봐, 임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이 아무것도 안 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한 다음에 입 꼭 다물고 30분만 있어 보십시오. 뭔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는 When nothing goes right, 아무것도 안 될 때 주여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저희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이제 하나님 때가 우리 코앞에 있사오니 이제 저희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평화의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인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우리 가정에 준 것들 이거 가지고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